4월 18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쪽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찬양 또 기도 하셨죠? 예. 내일 또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주일도 은혜로운 주일 되기 위해서 이 하루를 더더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열왕기상 1장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 하까지 다윗 왕이 이제 세워지고 또 다윗 왕의 그 업적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에 들어서면서 다윗이 나이 많아 노쇠했다 그랬어요. 이제 국정을 온전히 수행하기 힘든 그러한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그 정권을 물려주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노쇠했음에도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자 그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그것이 중요하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역변을 일으킨 거죠. 다윗 왕 곁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이들이 그에게 동조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이후라 넷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로 보면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 나단은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후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 아도니아의 반란을 고발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전에 이 밧세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약속했던, 그러니까 다윗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약속,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종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맹세를 실행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 말고 다른 길을 걷는 이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브나야가 이제 나중에 군사령관이 됩니다.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 선 그 반역자들 말고 다윗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충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시합니다.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이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새는 암노새입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노새들은 순노새인데 이 다윗 전용의
암노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의 상징이죠. 다윗 왕만 탈 수 있는. 그런데 그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우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이 정말 다윗 왕의 후계자구나. 저거 다윗 왕만 타던 건데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죠.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이 기온은 수원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의 근원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결정을 딱 한 이후에 아주 신속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려는 그러한 그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이 앞에서 아도니아의 그 스스로 왕이 되는 즉위식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양과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였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왕위 즉위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기름 부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세운다는 거 하는 그러한 그 상징입니다. 목사도 기름 붓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장로도 안수를 받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하는 것에서는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의식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했던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의 즉위식에서 기름 부으신 그 의식을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죠. 초대왕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2대 왕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한 왕임을 나타내는 온 백성들에게 증명하는 그 기름 부음 뿐만 아니라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원문은 오직 왕에게만 하는 기원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향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확실한 다윗의 후계자임을 만방에 공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다윗 왕이 앉았던 그 왕 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 솔로몬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하야가 이 모든 일을 충실히 행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어요. 분하야의 기원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아도니아가 정말 왕의 자리에 오르면 이 분하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하야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윗 왕의 이 명령이 좋았을 것이고 반가웠을 것이고 기뻤을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바람뿐만 아니라 이 분하야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37절을 잘 보면 분하야의 대답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분하야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지킬 수 있었고요. 솔로몬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군사령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서두릅니다. 지체했다가는 더 어려운 일을 맞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모른 척 묵인하려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깨닫게 된 이상,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깨닫게 된 이상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재고 저렇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다 보면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처음에 그 결심을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분하야처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분하야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자 신속히 그 모든 것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분하야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지켜지게 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분하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고 정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기쁨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일을 또 준비하는 이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